대부분은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만나뵌 분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I was really shocked.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뒤에 이렇게 앉아보면 머리 허연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영성을 있는지 다 까매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마이너리티고 젊은 사람들이 머저리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준비했나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을 줄 알았으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어요. 갑자기 바꿔서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서 조금 요즘 한국 생활은 살짝 고민이 좀 되네요. 예. 오늘 우리 대학부 학생들 찬양팀 잘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처럼 엑소나 또 AOA처럼 아주 잘했어요. 다만 하나님 가면 요란스러운 몸짓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고 아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한인교회에 장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제가 전해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재치있게 영어로 이렇게 have faith in God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게 잘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번 성회의 주제가 믿음으로 삽시다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분이 재밌게 재치있게 얘기를 해요. Christ에다가 I-A-N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Christ is all, I am nothing.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예수가 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찬양팀이 한 3곡 정도 찬양을 했나요? 도돌이표를 많이 했는데, 원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려면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주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가스펠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성가거든요. 근데 요즘 뭐 복음성가라고 하지만 CCM들 보면 가사가 예수님은 쑥 빠져버린 그런 그 CCM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학부들이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게 왜 격이 낮은 저런 것들만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진짜 진정한 의미의 가스펠 복음성가를 불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에 부를 분들은 또 고민이네. 우리는 좀 다른 식의 노래를 부를 텐데 that's okay, 괜찮아요. 오늘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believer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의 다른 이름은 believer예요. 물론 뭐 불교 믿는 사람도 believer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믿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입에 구더기 생기니까 가끔씩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가끔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믿는 사람, 빌리버란 말이에요. 물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께 빛도 그렇잖아요. 빛이라고 할 때 빛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참 대답하기 어렵다고요. 우리는 빛을 보면 그냥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저 밝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빛을 삼각 프리즘으로 딱 이렇게 분광을 시켜보면은 어떤 색깔이 나타나죠? 무지개 색깔 나오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뭐 다 그저 하나인 것 같지만은 그 빛의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엘리멘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한 단어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광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를테면 어떤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미국 돈에 뭐라고 새겨져 있죠? 이거 대답 안 하면 나 오늘 내려가 버릴 거예요. 이것도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 목사님 아들 한번 얘기해봐. In God? 그거 알면서 왜 얘기 안 해? 기분 나쁘게 할 거야? 그렇죠. In God we trust. 근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in God we believe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believe보다는 trust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believe라고 할 때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believe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trust라고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의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유가 돈에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 신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믿음은 신뢰인데, 신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성경에 보면은 맡긴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맡긴다고 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을 마치 습관처럼 제가 떠올리는데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근데 저는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Cast all your anxieties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참 좋은 것 같아요. 꼬발한 것이 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 목사 무식한 목사는 아니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저를 트러스트하면서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나 번역이 잘 된지 몰라. Cast all your anxieties upon him. 너희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맡긴다고 하는 말보다는 더 굉장히 강렬한 어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보따리를 넘겨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공을 어디로 넘겼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고 하는 말은 돌아볼 권자,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보신다. take care of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니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저도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 많다기보다는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걱정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워리 프리한 라이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걱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처방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기도할 일도 많고요.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집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싶은데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저 내색을 안 할 뿐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마음속에 나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고민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녹이 쇠를 좀먹듯이 걱정은 우리의 heart, 마음을 좀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 하케이라고 하는 분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묘비명에 염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여기 묻혀 있노라. 그런 묘비명이 많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사실 죽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은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병도 생기고 정신적인 그런 또 문제도 생기고. 자, 그래서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부흥에 와서 인도한다고 할 때 물론 우리 주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주 목사님과 당임원들이 의논해서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순종했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부흥 강사는 아니에요. 부흥 강사는 막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도 치료한 시간 어떻게 보낼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70분 설교하기로 했어요. 원래 90분 하기로 했는데 20분 여러분에게 좀 제가 보너스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만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많은데 주책 없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아니, 해요.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땅 올려요. 올리면 돼. 어제 CNN에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디베이트를 했잖아요. 거기다 90분씩 한 사람이 탁탁 주는데 처음에 딱 지나면 하면 땅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지나면 땅땅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격렬했어요. 그냥 땅땅 올리든 말든 아일고 마에 자기 그냥 주장 펴고 뭐 서로 설전 벌이고 굉장했죠. 자, 여러분,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8시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9시 10분쯤 되면은 5분쯤 되면 땡 울려주세요. 예. 그냥 뭐 할 거 다 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맡기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염려도 맡기고, 너의 근심 걱정 맡기고, 너의 장래 일도 맡기고.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장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떤 잡을 가질까, 어떤 커리어 잡을 가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할 거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불확실성이니까. uncertainty 때문에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끌어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 서점에 가면은 그 이제 액자 있는데 보면은 one at a time 그런 거 적어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물론 우리가 웹캐스트 뽑으면 쫙 나오지만은 그러나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는 그 아줌마는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한꺼번에 3개, 4개, 3개 하면 머리 나쁜 사람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제가 온데 세미널 로드로 쭉 오는데 똑같은 길인데 이제 300피트 가면은 에멧 스트리트인가? 예, 바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해요. 한꺼번에 다 하면 저도 머리가 아픈지 모르는데 그러면 좀 가면 your destination is on the right. 그런단 말이에요. 탁 보니까 그게 캐빌리어 인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매 순간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앞에 여러 단계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워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전혀 무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요, 뭐 애들이 막 여러 애들이 놀잖아요. 그런데 그 한 엄마의 눈은 어디 있어요? 자기 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워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에 매 순간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가장 복된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거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대학생들에게 ASK라고 딱 조건하고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그 ASK란 말의 의미가 이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A는 S, C는 seek, 그냥 K는 knock. 그래가지고 이게 ask가 되더라고, 합해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다음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 하물며, 여러분 성경에서 하물며 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예, 그때는 눈을 한번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로 뭐 큰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보다.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자,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좋은 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냥 굿이 아니에요. 또 better도 아니에요. best.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는 항상 베스트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뭐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거.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가지는 것이, 또 무슨 전공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졸업 후에 내가 자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게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내가 한평생 좋아하는 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결혼할 때 상대도 그래요. 보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굉장히 그 선택에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건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 뭔지 아세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C. 그렇죠. B는 뭐겠어요? birth. D는 뭐겠어요? death. 센스 있어. 센스쟁이야. 그러면 C는 뭘까요? C는 choice.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B와 D 사이에서 초이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초이스가 베스트 초이스인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도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약속했다가도 금방 뒤집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당신의 입에서 낸 것은 철석같이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런 기도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또 그러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있잖아요. 전능하심. 선하심. 또 하나님 뭐가 있어요? 사랑, 자비로움. 보세요. 우리 인간은 선해요. 부모님은 선합니다. 근데 애가 말이죠.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막 100도가 넘어가고 이런데 정말 애는 타는데 마음은 어찌든지 얘가 빨리 열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해. 그냥 선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부모님의 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인 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은 absolute goodness. 아주 그냥 절대적인 선이거든요. 거기는 조금 더 악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다고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omnipotent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 말은 하지만은 설마 들어주실까? 그냥 해보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가 약속의 책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그 약이란 말이 뭐예요? 왜 프라미스를 안 쓰고 테스트먼트를 쓰지? 그런 의문이 생기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유언이라는 뜻과 함께 또 언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말과 이건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한 단어가 때로는 유언으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구약할 때 우리가 Old Testament 또는 New Testament 할 때 이거 왜 프라미스나 카비넌트나 이런 말 안 쓰지? 그 테스트먼트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언약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약과 구약인 것은 약속이거든요. 옛 약속, 새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딱 한 음절로 하면 뭐예요? 그 공통
쪽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약이죠, 약. 이 약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뭐 신약, 구약, 한약, 양약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내가 믿고 그대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노가 아니에요. 예스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아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I agree.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아멘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인용한 그 말씀에서는 이게 I agree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거기에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도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큐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텍스트에서 이 구절에서 주장할 약속은 뭡니까? 그런 말 쓰죠. 그죠? Promise to claim 그런단 말이야. 그 주장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주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내가 어떤 업체에다가 물건을 오더했어요. 주문했는데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주문했는데 딱 온 거 보니까 B라는 물건이 왔어요. 또는 A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좀 시원찮아. A 다시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클레임을 건다. 그런 말을 써요. 클레임을 건다. 클레임을 건단 말은 뭐예요?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묶일까요? 묶이지 않을까요? 묶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바인딩한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UN 그래서 무엇을 결의하면요, 별로 바인딩하지 않아요.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유엔이 통과시켰지만은 아직은 안 시켰냐? 거의 통과시켰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 구속력이 없는 경우는 많아요. 그건 어겨도 별로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약속하시면요, 당신 자신이 그게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묶는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 그게 묶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약속은 그냥 쌍무, 계약 아니에요. 바일레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유널레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라 하고 약속하면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비로소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 언약을 어기면 당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식이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직 저에게는 아들도 없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이러한 그 희생 제물을 네가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했던 하나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같은 거 체결할 때도 그렇게 해요. 또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체결할 때도 동맹을 맺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버려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일에 그걸 어기게 되면은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굉장히 엄숙한 체결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다. 횃불. 그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 의미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다가 오만불손하게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들지는 말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묶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빠가 애한테 야, 너 A 받아오면은 내가 멋있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리고 또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 그러니까 입을 못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언약이란 말은요. 이건 브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언약을 체결한다 할 때 체결한다는 말이 카라트란 말 써요. 카라트. 그래서 카라트 브리트 좀 유식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 보니 대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요. 어설프게 얘기했다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니까 우리 다 대학생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고 카라트란 말은 컷이에요. 컷. 근데 언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왜 컷이라고 하는 자른단 말이 들어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동물을 자르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약속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약속이 많이 나와요. 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인데 그 언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뭐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은 사실 조건부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상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궁에 이제 백향목 궁에 살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을 다 하고 평정이 된 가운데 자기 백향목 궁전이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법궤는 말이죠.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물론 다윗이 그 궁전을 지은 것은 자기가 지은 건 아니에요. 평소에 무역으로 친분이 있던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지어서 선사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는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 그런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영구 건물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여보게 나 참 마음이 쓰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는데 그대 생각은 어떤가? 나단이 뭐 두말할 것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다는데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생각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안 돼 하고 나단 선지에게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걷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니 내가 너의 마음은 받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해주겠다. 물론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으나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희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은 북쪽은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 유다예요. 두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우린 북한 남한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나라가 쭉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북쪽은 먼저 망하고 남쪽은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북쪽에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때로는 그게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바뀌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우리로 말하면 이씨 왕조, 박씨 왕조, 김씨 왕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왕국 유다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했느냐?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요, 완전히 그냥 숙청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숙청하듯이 말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인 사람, 피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해본 게 아니에요. 한번 말하시면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삽시다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 준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싫어요. No, thank you.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는 그냥 복 주겠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말 됐고 토크백 하면 안 돼. 무조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순종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 따지면 안 돼요. 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인가?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그건 다른 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는 광야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를 징치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조리 다 쓸어버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제법 잘했어요. 정말 사람도 거의 다 죽였죠. 한 사람은 살려뒀죠. 아각 왕만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뭐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살찌고 피둥피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궁색하게 둘러대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 왜 죽일 거 뭐 있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백성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위협을 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냥 이렇게 했다고 아주 궁색하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졸리면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려? 뭐라고 했어요 방금? 이 친구 얘기해봐. 뭐라고 했어? 그 뭐 내가 눈 마주치는 당신밖에 없잖아. 뭐라고 했어? 그렇죠.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컨텍스트가 뭐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 좋은 짐승들 왜 죽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람아, 왕이여, 이 사람은 알겠지?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슨 입이 있어서 제물 드시나요?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으시나요? 그분이 배고픈 분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핑계는 둘러대지만은 정작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요, 솔직히 좀 제 스스로 좌절감을 느껴요.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아니 그 많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왕 하나 딱 지금 살려둔 거 아니에요. 짐승도 아마 내가 볼 때 한 95%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만 남겨뒀는데 그 정도 되면은 A 플러스는 안 돼도 A는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왜 네 멋대로 했어?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가 참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정말 얼마나 해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봐도요, 사울이 그 정도 하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사울이었다면 그 정도라도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 나만 아닌가? 여기 다 진짜 100% 할 만한 분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만큼 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 참 힘들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라이테리어는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자, 여호수아서 6장인가요? 자,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길래 몇 바퀴 돌았어요? 자, 1 한 바퀴, 2 세 바퀴, 3 7바퀴. 몇 바퀴요? 한번 손 들고 한번 저요 손 들고 한번 맞춰봐요. 뭐라고 그랬어? 웃으면 안 돼. 정들어.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절대로 말똥만 굴러가도 웃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요, 웬 중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랬어. 다 대학생들이죠? 요즘 대학생들 굉장히 젊어요. 젊다 못해 어리게 보여. 저도 대학 시절에 저렇게 어리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니까 또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자,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았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나요? 7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전부 몇 번 돈 거예요? 이거 꺼내봐야 돼요? 꺼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근데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앞에 리더한 친구가 그랬나? 이거 누가 이거 보고 있던데 나는
보려고 하니까요, 안 나와. 여기 리셉션이 안 돼요. T-Mobile에서. 예, T-Mobile, 팀이 한 놈이라 이런 뜻이야. 잘 안 돼. 자, 어쨌든,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를 돈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감 잡았죠? 자,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11바퀴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어떤 부흥사는요, 시간 때우려고 한 바퀴 돌았을 때, 2바퀴 돌았을 때, 이거 해가지고 13바퀴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양심 없는 부흥사들이 가끔 그래요. 왜냐하면 말할 건 없고, 시간 때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 근데 저는 굉장히 양식 있게 11바퀴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11바퀴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12바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우리 여기 남학생들 저 아가씨 눈여겨보세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잘 웃는 사람 치고요, 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혼 상대자는요, 인물 잘생기고 뭐 이런 거보다 제일 좋은 게 성격이야. 인물은 뜯어 고칠 수 있어. 요즘 한국에 보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인데 아이돌, 그죠? 아이돌이 200명이야, 200명. 물론 남녀 포함해서지만은 애들 보면요, 전부 다 찍어낸 애들 같아.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권치수 얼굴 못생기고 권치수 있으니까 쌍꺼풀도 만들고 다 해요. 예, 이 턱도 그냥 깎아내고, 예, 이 V 라인도 만들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격은 성형이 안 돼. 성격 좋은 남자 여자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아가씨 오늘도 잠 못 자. 밤새도록 내가 하면서 몇 번도 뒤척이고 그럴 거야. 내가 누구 예쁘다 했더니요, 그 집에 거울이 깨져버려서 밤새도록 거울 보느라고. 자,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12바퀴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요단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성질 팍 나가지고 그냥 간다고 했는데 부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믿자야 본전입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한 번, 두 번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하면요, 6번까지 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번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오래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한 20cm만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주목사님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이 주목사님이 기도했을 거야. 내 아들은 나보다 좀 크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조금 커.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아. 하나님 저를 닮지 말고 제 아내를 닮아서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anyway. 말 막히면 무조건 anyway야. 나 영어가 참 좋아요. 하다 말 막히면 무조건 anyway. 그러면 다 되더라고. 자, anyway. 자, 우리가 이걸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끈덕지게 달라붙은 한 과부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앞에 미리 다 이 비유의 교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몇 번 해서 안 되면 낭망하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뭐 몇 번 가서 칭얼대는지는 몰라요. 자, 7번 해서 겨우 그 재판관이 말을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6번까지 하고 끝냈으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양이 찼을 때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주권 수속을 한다고 합시다. 다 서류를 집어넣는데 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과연 뭐가 지금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탁, 예, INS인가요? 뭐 하여튼 뭐移民국에서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워크 퍼밋이 났다. 또는 다시 뭐 이제 뭐 영주권이 나왔다. 근데 그 프로세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It's in process.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손에 딱 잡혀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가 완전히 허공에서 그냥 맴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는 상달이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에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너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되시면요,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을 채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젠가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참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 같은 데 눈이 내리잖아요. 그죠? 눈이 뭐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눈이 내리고 쌓여서 이제 버틸 만큼 됐어요. 맨 마지막에 그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송이 가벼운 눈이 내리지 않았으면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그 한 송이의 무게 때문에, 예.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에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나에게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름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종의 양을 채웠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이런 왕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왕위가 박탈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후보 선정하는 이 나미니를 선정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뭐 보면 서로 막 그냥 오늘 CNN 보니까 막 인설트 그냥 서로 욕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예? 마르코 루비오는 그 누구야 도널드 트럼프 보고 히포크리트 이 위선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자기 호텔 같은데 소위 그 언다큐멘티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불법 체류자들 다 그냥 싼 값을 고용해서 쓰면서 다 몰아내겠다고 하니까 너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애숭이야. 나는 처음에 말이죠. 이 친구가 막 땀을 pouring sweat.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땀을 뭐 쏟아본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열이 많은가? 알고 보니까 이 애숭이가 아직도 뭘 모르는 경험도 없는 것이 말이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러고 있다. 지금 그걸 야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크루즈인가요? 맞아? 무슨 크루즈지? 테드 크루즈. 아이, 고마워요. 테드 크루즈한테는 말이죠. 또, 라이어. 막. 그러면서, 야, 이거 참, 대통령 후보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슈퍼 투스데이 가보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은, 미국 정치에 관심 좀 있어요? 예. 여기 살면 그런 것도 좀 듣고, 해요. 그냥 뭐 맨날 그냥 책이나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지. 그래서 테드 크루즈가 누군지,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쿠바 태생으로서 지금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니 대통령 후보가 각 자기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후보가 됐다고 해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본선 게임이 있잖아요. 뭐 누가 본선 게임에 나갈지 모르지만 이제 한 사람씩 하는데, 저는 4년마다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대통령 되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체력도 보통 좋아가지는 못하겠다 싶어요. 저러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는 게 아닌가. 힐러리 할머니나 걱정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죠. 지금 뭐 68세인가 뭐 그 정도 되면 할머니죠. 그런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좀 애처롭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죠? 미국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왜 땡 소리가 안 나지? 지금 이제 그게 올려야 되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난 많이는 안 나. 하나님은 아니니까 약속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인생이니 시건하는 거야. 근데 참 이건 딴 얘기인데 재미있어요. 시건이란 말은 뭐예요? 말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도 eat his words란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오늘 가서 사전 찾아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말을 먹어버린대. 그게 이제 약속을 어기는 건데 나는 말을 먹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자, 어쨌든 이 사울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일부러 인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분이 미리 성경 본문을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통역하는 분 제가 굉장히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이렇게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배려심. 지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 남편 아내감 찾을 때 꼭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안 그러면 빵점이야.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 안 왔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그가 온전히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또 한 세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한 대까지 하고 거기서 멈춘다. 멋있는 거예요 이게. 더 가야 되는데 멈추는 거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굉장한 절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보면 어떤 강사들은 눈치 없이 맞고 한 12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 진짜 참 지구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들이야. 자, 어쨌든 그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했어요.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 it makes no sense.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It does not make sense.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안 되고 지금 때도 안 먹고 모든 면이 지금 거기에 잡힌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이거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는요 특히 대학생들 많은데 이 reason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이 라지컬 해야 되는 거야. 이 라지컬 하지 않으면 이 라지컬 한 것은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나 신앙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명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한은 무한을 내포할 수 없다. Finitum non capax infinity. 그런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 라틴어도 쓰잖아요. 굉장히 유식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해랑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한대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식탁 토크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뭐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몇 억 광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어느 천체에서 지구까지 몇 억 광년이 걸려서 빛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광년은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야.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그 1초에 그래 1초에. 그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요. 근데 몇 억 광년 그러면 이 억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라고 물어봤는데 Nobody answered.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걸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가? God is awesome. 정말 awesome God이야.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 파스칼도 한때는 그 수학가고 또 그다음에 사상가고 철학가고 하니까요. 모든 걸 다 논리로 따졌어요. 그런데 그가 큰 병을 앓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상록인 빵서에다가 그런 말 썼죠. 예. 뭐냐면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학자나 또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모든 것을 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거 해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고기 안 잡혀. 근데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러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미러클이지. 고기 잡히는데 잡히면 뭐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안 잡히는데 잡히는 게 그게 미러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추가될 수 없어요. 정말 0.0001%도 우리 구원에 우리 공로가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확해.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 샬롯스빌 한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물론 부흥 강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한 3,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